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마다 반복하며 행사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꿈꿔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그것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못 믿는 걸 가지고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오로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조금씩 죽어가는 이 삶, 이렇게 살다 마는 이 삶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들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얼마간 제자와 함께 하셨다가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무리는 오래지 않아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유무상통하며 살았습니다. 내 것이 없이 지냈습니다. 가져보아야 그렇게까지 쓸 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말이에요. 내일이나 모레 죽는다 그럽시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경지를 경험했습니다. 나와 네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그들만 하나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활신앙은 현실에서 멀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번씩 예수님은 죽고 또 그 다음 주에 살아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기념이 그냥 기념으로 끝나고 말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부활과 영생은요 사실상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삶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과 영생은 물리적으로 또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궁금해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육체의 안일과 원에 있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전에 지금 내가 나라고 믿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괜스레 제 마음이 바쁩니다.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나 철학은 각자의 방식대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울서 이제 병원에 가려고 미아리 고개를 넘어서 서울대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개를 딱 넘어서 오른쪽에 보면 무슨 철학관 이런 데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자우전 전 보는 집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철학관이라고 간판을 건 것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방향이야 어떻든 삶의 문제를 논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철학은 사전적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인식, 존재, 가치 등 분야를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종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자 그랬습니다. 무엇이 보다 근본적이겠는가? 이 삶은 왜 있는가? 죽음은 또 무엇인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겉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것을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믿거나 말거나 확실한 답과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종교의 기반은 신앙과 경험입니다. 거기에 따른 절대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거기에 따라 살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입니다. 반면에 철학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며 진리에 접근하게 합니다. 그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 아닙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믿으라는 것이고 철학은 의심하고 치밀하게 따져봐라. 그래서
그래서 납득하고 이해가 갈 만하거든 그것을 믿어라 이런 것입니다. 철학은 그만큼 이성의 작용이 중요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믿을 것을 딱 정해줍니다. 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과정을 거치며 찾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종교든 철학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뭐 연구해서 찾아서 믿거나 그냥 처음부터 이거다라고 믿거나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이겁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달라서 오늘날 기독교가 골치 아픈 것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철학은 무조건 믿지는 않습니다. 논리와 비판적 사고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종교나 철학이나 공통적으로 삼는 화두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사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종교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고 언제나 철학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 둘은 상극인 것 같으나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에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헬라 사상에 뿌리를 둔 사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로고스 이런 용어를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은 그걸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그 시대에는 그냥 통하는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이 로고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관념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요한은 바로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종교와 철학을 융합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이냐 철학이 무엇이냐 거기에 뭐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언어로 삶과 죽음 그 이상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 용어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성경은 로고스를 말씀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로고스는 말한다는 뜻인 레고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한다는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단순히 말을 한다 이런 행위를 넘어서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이성을 뜻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능력이 아직은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예수님 아니냐? 요한은 이런 논리를 펴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로고스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였습니다. 말에는 생각이 담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가 곧 로고스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나 철학이나 공통적으로 삼는 화두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결국은 진리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다만 종교와 철학은요 진리를 찾아가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뭐 진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있든 못하든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진리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냐?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의구심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의 육신의 욕구에 따라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제가 전혀 엉뚱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사람들이 어째서 이런 일을 행하며 사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희는 뭐 불의하지 말라, 추악한 짓 하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 무엇이 하나로 퉁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그러면서 사는가? 어째서 그러면서 살겠습니까? 자기 딴에는 그렇게 해야 살겠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무참한 요구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나쁜 짓인 줄은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다고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란 줄도 압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확실시할 수 있는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 생각한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 그러면 안 하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전히 그런 사람은 그처럼 나쁜 짓을 삶의 방식으로 살며 삽니다. 인간은 육체의 요구, 곧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압니다. 이 때문에 영혼의 세계와 신이란 존재를 상정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느낌이 듭니다. 영성의 깊이는요, 비현실의 존재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지각할 것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는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살겠다는 무엇입니다. 나아가 이것 하나면 살겠구나 싶은 겁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그 진리가 하나님께 있다 이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은 달라요. 길, 진리, 생명.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서는 같은 것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라 이거예요. 판단하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이 크리노란 말은 판단하다는 뜻 외에 심판하다, 비판하다, 정죄하다 이렇게도 쓰입니다. 어째서 이런 말이 나왔겠는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 그럽시다. 전제가 있어요. 나는 옳다 이거거든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나쁜 사람이야 하는데 안 그런 수도 있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다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예수 선생,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사라집니다. 늘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고 여자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외통수에 걸리신 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장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막 다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셨어요. 이것을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보면 답을 못 얻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배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뻥치고 말았습니다. 여자를 돌로 치면 돌로 치는 나는 죄가 없다 이 뜻이에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다 이러면서 살았어요.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를 매개로 돌아가는 사회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이 하나씩 다 떠나고 거기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죄하단 말이 2번 나옵니다. 정죄하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그대로 하면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란 말로 카타크리노입니다. 뭐뭇에 대하여 카타와 판단하단 말 크리노에서 온 말입니다. 뭐뭇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뜻이에요.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님 자신도 판단 안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너희는 아무도 무엇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당장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서 판단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들립니까? 좋은 사람으로 들립니까? 나쁜 사람으로 들리잖아요. 왜 나쁜 사람입니까? 나는 옳다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다 여전히 크리노입니다. 정죄하다라고 번역한 말은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카타크리노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행위가 어디서 비롯한 것이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여자를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왜 그런 일을 행했는가 모르잖아요. 왜냐? 하마르티아가 없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럽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나의 판단을 가지고 세상을 봐버리면 정작 봐야 할 것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이 크리노입니다. 추가하여 헤아리단 말이 나오는데요. 메트레오입니다. 잰다는 뜻입니다. 측량하다, 평가하다, 판단하다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크리노를 보충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러셨습니다. 죄를 범하다. 하마르타노입니다.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마르티아 잘 알지요? 우리 성경의 죄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이것은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죄는 오펠레마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요. 아주 근본적인 얘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뭐냐? 다시는 잘못 살지 않도록 해라. 뭐 어떻게 받아들였든지 간에요. 허방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는 뭐 허방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의 요구, 정확히는 육신의 요구를 자신의 요구라고 믿으면 허방에 빠지기 십상인 거예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잘못 왔구나 싶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 이미 빠져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학은 매우 약합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나는 내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만들어진 자기입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사회 규범과 규칙에, 관습에, 권위에 억압당하고 상처받으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그것을 자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똑같이 남을 억압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 만들어진 존재를 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정받고자, 살아남고자,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상처투성이의 나를 자기라고 믿습니다. 삶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입니다. 실제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의 나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결코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조치라고 말씀하셨는지, 바울이 어째서 십자가가 곧 로고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했는지 여러분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무엇이 난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하마르티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한 것이 헛방질을 한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복 없는 삶이지요. 가상의 자기는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사실을 무시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유리한가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크리노 판단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여자가 무슨 일이 했다라고 하는 우리 고정관념을 삭제하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한마디로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자도 잡고 예수님도 잡겠다 이거잖아요. 이때 뭡니까? 내가 옳다 이거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 삼자가 볼 때 과연 그들이 옳으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무리가 한 여자를 잡아다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붙잡혔다 그럽니다. 그들은 이 일로 무엇을 얻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행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익이었는데 마침 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여자의 사건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그게 거짓이란 얘기죠. 본문 5절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 정확히는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닌 가상의 존재에 의한 판단을 겨냥합니다. 12절에 나옵니다만 율법의 심판, 율법의 판단, 율법으로 커리노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아이들 사이에서 무엇이 진리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스마트폰을 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갤럭시 폰을 좋아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마음에 들면은 스마트폰은 이것이 진리다. 이런 말을 썼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올바른 선택이다 이 말이겠지요. 스마트폰 하나를 사는데도 진리가 필요합니다. 삶은 어쩌겠냐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요. 사전적인 용어로는 참된 이치를 뜻합니다. 진리는 철학적 관점, 종교적 관점, 과학적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참고 삼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관점에서요. 과학에서 진리는요. 경험적 증거를 통하여 검증한 사실을 말합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반복해서 실험하고 거기에 검증한 결과를 진리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같이 탈모가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탈모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뭔 약을 발라야 낫는가 데이터를 내고 통계를 내고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진리다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철학적 관점에서 진리는 일치론, 부합론, 조응론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론입니다. 진리가 대상과 일치할 때를 뜻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눈은 희다 라는 명제가 진리라고 할 때 실제로 눈 색깔이 흰색과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이러면 진리인 거예요. 부합론에서 진리는 현실에 부합해야 해요. 불은 뜨겁다라고 할 때 불은 실제로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응론은 조응이란 말은요. 빛에 대응한다 이 뜻입니다. 진리는 우리 믿음과 경험에 조응해야 해요. 사람은 나서 서울로 가고 말은 나서 제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진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관점에서 진리는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것 하나로 살겠다는 무슨 깨달음이에요. 대표적인 거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요.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이루는 말합니다. 인생 자체가 알고 보니 원래 괴로운 거더라. 고제입니다. 인생이 어째서 괴로운가 깨닫고 보니까 무엇인가 집착하더라. 집제입니다. 괴롭게 하는 원인이지요. 그래서 이 집착을 없애야 하자. 멸제입니다. 그래서 도에 이르자. 도트자. 도제입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진리는 하나님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삼자가 들으면 밑도 끝도 없는 소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보면 그 말에 수긍은 간다는 거지요. 여기에 진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며 그것이 곧 생명이다. 삶이다. 생명, 조회입니다. 그냥 삶이에요. 산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에요. 현실성이 없어요. 천국이 아무리 좋은 데라 해도 실제로 내가 가능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 2절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런 일을, 나쁜 일을 행하는 거 말하지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저는 이 번역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원문은 카타 알레데이안입니다. 심판이란 말 크리마입니다. 크리노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도 진리라고 번역한 말 알레데이아예요. 단순해요. 사실이에요. 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롯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라고 번역한 말이 알레데이아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흰 것은 흰고 검은 것은 검다 이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알레데이아, 사실이 아니면 판단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왜 비판하는 거예요? 왜 판단합니까? 알레데이아를 보는 눈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벌써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봐도 위배한 게 없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철천지 원수예요. 자기들 이익을 침해하니까. 벌써 판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은 판단한 행위에 앞서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형사범으로 피고석에 섰단 말이에요. 재판장이 피고에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티 에스틴 알레데이아. 그 자리에서 무슨 진리를 논하겠습니까? 사실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당신이 잡혀왔는데 고소를 당해서 여기 왔는데 사실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복잡하고 어렵게 보다 보니까 빌라도가 뭐 진리가 어떻다 뭐 이런 관심이 있었다 뭐 이상한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다 엉뚱한 소리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에게는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자기의 이익인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이익이 없으면 거짓말 할까요? 이익이 없으면 남을 괴롭히는 할까요? 이익이 없는데 도둑질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냐 안 나냐 보다도 사실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란 말이 진리입니다. 알레데이아예요. 앞서 제가 무엇이 자기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라는 것은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자기는 무엇이 사실인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무엇이 사는데 이익인가, 어느 편에 사는데 유리한가,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 듯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실을 왜곡하게 이릅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갖가지 모순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하고 의사단체하고 막 치고받고 야단 아닙니까?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요.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전혀 야단을 하는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실 안 봐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마르티아예요. 이 모순적인 상황 말이죠. 헛다리 짚은 겁니다. 그러니 그 삶이 올바를 수 없고 제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삶에서 불행이 끊이지 않습니다. 복이 없어요. 복 없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주의 종이라. 여기서도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을 보면 파스호 포이온텐 하마르티안, 하마르티아를 만드는 사람마다, 하마르티아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사람마다 둘로스 에스틴테스 하마르티아스, 하마르티아의 노예다 이랬습니다. 자기는 아니다 해도 결국은 그것을 원하는 거지요. 누가 하마르티아를 불러일으키는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입니다. 관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육체의 나다 이 말이에요. 8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이라고 번역한 말 에리데이아입니다. 이기적인 야심을 말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뭉친 거예요. 뭉치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뭉쳐서 그 안에서 단체의 힘을 나의 힘이라고 믿는 거예요. 알레데이아보다도 에리데이아가 우선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을 짓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라고 하는 그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수는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보다는 교회를 믿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래요. 교회라는 당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레데이아는 당장은 이익이 없어 보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익이든 손해든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을 일단은 제쳐두고 단지 사실을 좇는 것이란 말이지. 2절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한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짓의 자기란 게 없거든요.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생존의 요구를 믿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머지않아 육체와 함께 쓰러지고 말 것인데 말입니다. 무엇이 영원하냐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실 알레데이아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푸뉴마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싶거든 푸뉴마와 알레데이아를 갖추라는 거예요. 사실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푸뉴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렇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카이 그노세스데 그러므로 알아라. 텐 알레데이안 사실을 카이 그러면 해 알레데이아 바로 그 사실이 엘류데로스에 힘와서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면 사실 그 자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진리란 말 제가 앞서 말씀대로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무슨 부처님 법문에 나온 진리가 아닙니다. 알레데이아 그냥 사실 있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실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봐야겠지요. 왜냐? 경험하지 못한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걸로 경험해야지요. 이처럼 사실의 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실천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애초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하라 해도 안 합니다. 현실을 자기 관념으로 보지 말라, 왜곡하여 보지 말라 이 뜻입니다. 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 사실대로 보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이 현실 세계에 관계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문 목사가 막 조명도 켜고 우리 또 교인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예배를 중계를 하고 또 찍은 것을 편집해서 유튜브에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어떤 이익이 있어서 그런다 그러면 사실대로 하는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결과는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라면 사실대로 하는 거겠죠. 엇붙이나 매어치나 그것이 아니냐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달리 생각하면요 참 쉬운 일입니다. 단지 세상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말이에요. 여기에 익숙하면 말이에요. 영의 경지에 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하루 이틀 가지고는 어림없지요. 이런 방식의 삶에 익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해석을 배제하고 보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참다운 나를 발견합니다. 나와 나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현실적인 존재라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이게 이제 있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일시적으로 그런 느낌을 갖지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나 일시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이런 직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흔히 하는데 도튼 거지요. 로고스에 통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한 거지요. 사실에 익숙해야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나를 이중적 자아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죽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죽고 숨이 딱 끊어지고 마는 건가? 이것은 남이 보는 관점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것이 나였구나. 이 관점이란 말이지요. 저렇게 누워있는 나가 나인지 이렇게 보는 나가 나인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구분이 거의 안 가요. 왜냐? 같이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유한해요. 그러나 본질적인 세상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순환하고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참다운 나로서 사실에 익숙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서 살게 부족지 않도록 맑은 심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